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1장 8절로 10절, 욥기 1장 8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사님은 부천 사랑하는 교회를 담당하고 계시고 또 전국 1일 순회성의 강사로 또 성령신학 연구원 교수로 섬기고 계시는 문성진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욥이 보여준 완전의 비결, 욥이 보여준 완전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 또 강사님을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로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4차 기도회 때 은혜 많이 받으셨지요? 저희 가족들도 틈나면 다 같이 참석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기도회가 없는 금요일인데 저녁 9시가 되니까 아들 휘성이가 제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기도해야지. 그리고 제 손을 붙잡고 거실로 이끌어 가는데 가봤더니 일단 거실 불이 다 꺼져 있어요. 소파에는 자리마다 각 티슈가 하나씩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비닐봉지를 주섬주섬 가져오더니 다 쓴 휴지는 여기 담으세요 주더라고요. 아들 다 키운 것 같습니다. 미래 안내팀이 막 배출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노트북과 모니터 다 세팅을 해놓고 유튜브에 올라온 우리 방금 사회 보신 이주선 목사님 기도의 설교 영상을 딱 이렇게 틀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듣고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다시 듣고 기도를 했는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함께 통곡했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울면서 쓴 휴지를 절대로 남에게 주지 않습니다. 자기가 1등이라면서 봉지를 4개나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이런 기도회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저녁에 기도하는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겼고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지금까지 올라온 기도의 말씀들을 매일 하나씩 틀고 그것을 듣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자체 기도회를 통해서도 계속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자체 기도회를 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욥이 보여준 완전의 비결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욥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분은 욥의 완전함을 사모하며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욥의 부정적인 모습도 생각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욥기 3장을 보면 1장, 2장은 굉장히 은혜로운데 3장을 보면 욥이 하나님께 항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해요.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자 거꾸로 그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자들은 분명히 욥이 온전한 자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들을 하지? 왜 이런 태도를 하나님께 보이지? 그래서 혼란을 느낍니다. 이런 오해는 학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주석들을 살펴보니 놀랍게도 많은 학자들이 욥을 온전하지 않다, 완전한 자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오해들 때문에 욥에게 임한 은혜, 그 영성을 사모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 있고 평가절하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은 그의 친구들의 말처럼 뭐가 잘못이 있어서 죄 때문에 그 극심한 고난을 받은 게 아닙니다. 거꾸로 욥이 평범한 수준의 온전이 아니었기 때문에 욥이 비범한 차원의 온전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수준에만 다다라야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어떻게 쓰실 수가 있었는데 욥이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그런 힘든 시련을 겪은 것입니다. 욥만이 이런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매우 특별하게 욥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일단 욥에게 임한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 욥이 완전해질 수 있었던 그 비결과 욥이 하나님을 사모했는데 얼마나 사모했는지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은 지극히 온전한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욥을 거듭거듭해서 온전한 자라고 말합니다. 먼저 심판을 받기 전에 욥은 온전했습니다. 본문 말씀 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그럼 이 말씀은 과거의 욥의 온전함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데 욥은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마음으로도 죄를 짓지 않도록 늘 주의하면서 양육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면요.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런 부모의 영적인 수준이 자녀의 영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시겠지만 저도 자녀를 양육할 때에 아이의 말과 행동만 보지 않습니다. 그 아이의 마음이 잘못되었을 때 그걸 훈육합니다. 동기가 잘못되었을 때 책망하고 고칩니다.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말씀이 진리가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도 살피는 분이라 그러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정결하길 원하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양육을 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처럼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신앙 수준을 결정합니다. 욥 자신이 얼마나 마음의 청결을 추구했는지 자기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의 청결도 이렇게 철저하게 관리하고 추구했다는 것이 그의 성결한 수준을 잘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인지 사탄도 조금 자신이 없었나 봐요. 다른 사람들을 유혹할 때는 참 자신 있게 잘했는데 욥을 유혹할 때는 큰 죄를 가지고 유혹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통할 리가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입술의 작은 죄를 시험 과목으로 정했고요. 하나님도 이에 동의하셨어요. 욥기 1장 11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러분 야고보는 말의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이 얼마나 온전했으면 사탄의 시험으로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녀 다 죽게 되고 건강도 다 잃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욥이 말로만 조금 실수할 것을 기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사탄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욥은 심판 후에도 그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심판이 임했습니다. 욥의 재산과 자녀들이 다 사라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녀를 두고 계신 분들 한번 마음을 대입하면서 이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1장 20에서 22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브라함 이삭을 치려할 때는 하나님 말리셨어요. 근데 욥은 그런 과정이 없습니다. 다 쳐버리시는 거예요. 비정한 하나님이신 것이 아니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욥이 그만큼 온전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다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를 신뢰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순간에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들이 한 명도 남지 않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입술도 지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욥은 다른 죄도 짓지 않았고 입술로도 죄를 짓지 않았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심판이 임했어요. 이번엔 자기 자신입니다. 온몸에 종기가 나고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의 아내가 남편을 보는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기고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탄을 하면서 그를 충동하는 거예요. 욥을 충동하는 것입니다. 욥기 2장 9절입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한 구절이에요. 뭐가 명확하냐면 욥이 입술을 지키는 게 온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구절에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 서로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면 온전함이 깨어지는 것이고 입술을 지키면 온전함도 지켜지는 것입니다. 욥이 다른 죄는 전혀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의 입술만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는 분명한 증거가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런데 욥은 아내의 이런 도끼 어린 외침 이해되지 않습니까? 자녀가 다 죽어버렸는데요. 재산 다 잃어버렸는데요. 하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남편도 이제는 거의 죽게 되었는데 아내의 심정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아내의 이런 도끼 어린 외침에 욥이 놀랍게도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욥은 그의 온전함을 지킨 것이 확실합니다. 3장부터 이어지는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헷갈릴까 봐 하나님께서 욥기 저자를 통해서 1장, 2장에서 미리 분명하게 선을 그으신 거예요. 욥의 온전함을 의심하지 마라. 욥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한 놀라운 차원의 온전의 소유자이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욥은 극심한 시련 이후에도 사탄의 시험을 훌륭하게 통과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혹시 지금 질병에 걸려서 통증으로 하루하루가 사는 것이 견디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 정도로 고통스럽더라도 욥처럼 하나님 앞에서 입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아니라 그 입술을 지키는 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지 마시고 계속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이 입술을 지킨 그것을 하나님은 승리로 인정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한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을 향한 치유가, 여러분을 향한 회복과 축복이 더 가까이 빠르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전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높은 수준으로 완전해지자 개인의 돌파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기뻐하시고 자랑하셨는지 모릅니다. 1장 8절 다시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욥을 주의하여 보셨습니다. 근데 욥이 너무나 온전한 거예요. 너무나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들고 너무나 하나님께서 흡족해 하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신자들의 마음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그를 내세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그를 내어주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욥은 얼마나 온전한지 그 교활하고 사악한 사탄에게 믿고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대적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우시고 자랑할 수 있는 자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일까요? 사탄의 손에 내어주어도 하나님이 안심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다는 게 하나님께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자랑거리가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온전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개인적인 그런 지엽적인 차원의 그런 돌파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해질수록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세요. 너무나 자랑스러워하세요. 흡족해 하십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당당하게 내세우는, 여러분도 자녀를 양육할 때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떳떳한 거예요. 당당한 거예요. 기치를 높이고 너무나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의 심성이, 자녀의 모습들이 갖추어졌을 때 얼마나 우리 마음이 기쁘고 흡족하고 행복을 누립니까? 우리의 관심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 길이 바로 온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 온전을 추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욥은 하나님과 우정을 나누는 지극한 영광을 경험했습니다. 개역 한글 버전으로 욥기 29장 4절을 보면요,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새 번역으로 보면요, 내 집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던 그 시절.
또 성경은 욥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는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전했기 때문에 이런 축복이 왔다. 그 순서로 기록하고 있어요. 욥기 1장 1에서 3절을 보면요.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기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친구가 됩니다. 그분의 우정이 우리 집에 깃들게 됩니다. 모든 복이와 장수의 복이 임합니다. 무엇보다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집니다. 그러므로 온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육간의 온전한 기쁨을 만끽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우리가 욥처럼 죄를 떠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요, 우리가 영적으로 온전해질 뿐만이 아니라 육신도 건강해집니다. 치유가 회개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치유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여러 구절에 증명이 되는데요, 2가지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또 신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5, 16절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금이니라. 그러므로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치유 기도를 다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안수를 다시 한번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치유가 급속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로 온전에 가까워지면요, 정말로 온전에 이르게 되면요, 이제 나의 병에 걸리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본문을 보면 사탄이 막 안달이 났어요. 욥을 건드리고 싶은데 건드릴 수도 없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두르셨는데 그 울타리에 있는 욥도, 그의 모든 가족도, 욥에게 속한 모든 소유물도 완벽하게 보호하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온전이라는 것은 일석이조 정도가 아닙니다. 일석오조, 일석십조,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단지 치유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작부터 온전을 추구하시고 온전을 목적으로 하면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욥의 온전은 매일의 철저한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온전으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우리가 행복해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운 길, 부담스러운 길, 지킬 게 많고 힘든 길, 그게 아니라 우리 영혼의 가장 복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하나님은 진짜 말할 수 있는 때가 되면 온전을 추구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런데 믿음의 조상뿐만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후예들에게도,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18장 13절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한 번은 청년 때 제가 사모와 교제하고 있을 때에 한번 꿈꾼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영적인 꿈을 꾸게 하셨는데, 근데 자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떤 말씀을 계속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혜영아,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여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여라. 장면은 바뀌는데 계속 그 주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구절이 있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약간 띵 했습니다. 이 창세기에 분명히 나오는 구절인데,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다고, 성경에 그 정확한 구절이 있다고. 근데 참 그럴 때가 많아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들은 것 같은데 정확하지 않은데, 그 구절이 다 들어보면은, 그 체험들을 들어보면은 그 정확한 구절들이 막 성경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더 가까워지길 원하시고 참된 정말 행복의 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그게 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예수님도 신약에 똑같이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신자라면 반드시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근데 방금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은요, 다름이 아니라 신명기 18장의 그 앞에 1절에서 12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특별한 말씀들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점술가나 심접자를 두지 마라, 그런 말씀들, 하나하나의 말씀들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에 이르는 길은요, 특별한 영적인 체험이 아니에요. 뜨거운 성령 세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다 필요한 것이고 도움이 되겠지만 결국에는 순종을 통하여서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절입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완전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도 완전케 되는 것입니다. 욥은 율법이 없는 시대에 하나님께 1:1로 개인가해를 받았습니다. 개인적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양육을 받고 온전에 이르게 됐어요. 근데 그가 악에서 떠난 방법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욥기 1장 5절 8절에 그게 나옵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욥은 악에서 떠났어요. 죄를 버렸습니다. 온전했습니다. 근데 비결이 다른 게 아니라 매일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시면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그게 자녀들의 성결뿐만 아니라 자기의 성결을 먼저 추구했다는 걸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매일 그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이거를 번역하면요, 한글로 직역하면 욥은 모든 날을 이렇게 했다 그런 뜻이에요. 이처럼 욥은 다만 매일 모든 날 묵묵히 회개하고 기도하고 순종의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욥기를 읽다가 여기서 제일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제일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이게 무슨 충격인가 하실 수 있지만 먼저 1장 2장을 통해서 욥이 가졌던 그 온전의 지극히 높은 수준에서 먼저 충격을 받았는데 아무리 살펴봐도 특별한 비결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비교해 봤더니 욥이 가지고 있었던 비결은 딴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비결과 똑같은 거예요. 욥이 놀라운 차원의 온전을 이루었지만 특별한 비법이 없었다는 건, 여러분, 이게 저에게 너무나 충격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과 완전히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경로로 그와 같이 온전을 이루었다는 것이 충격으로 다가와야 돼요. 제가 분량상 생략을 했지만 신명기 30장에 보면 18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과 복을 선택하여서 순종하고 완전을 추구하면 욥이 받은 것 같은 그 복을 다 받을 것이라고 하는 약속하셨어요. 그게 증명을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완전으로 초청하시고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어느 누구든지 욥이 받았던 그 수준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걸 신명기에서 똑같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십시오. 그의 삶에 어떠한 기적도 치유도 초자연적인 일도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하나님을 경외했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실천했고 이 순종으로 온전을 이룬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가장 기뻐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이 순종을 철두철미하게 했을 뿐입니다.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욥은 거룩에 있어서 집착증 환자였다. 거룩에 있어서 편집증 환자였다. 하나를 넘기지 않고 정말 병적일 정도로 거룩을 추구하고 예의주시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살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욥기 31장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3번역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거룩과 순종을 추구했는지 그게 그냥 읽기만 해도 절절히 느껴지고 마음의 도전이 됩니다. 몇 가지만 읽겠습니다. 먼저 1절, 2절을 보면요, 3번역으로 젊은 여인을 음탕한 눈으로 바라보지 않겠다고 나 스스로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이런 표현들을 보십시오. 엄격하게 다짐하였다. 여자나 유혹하고 다니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몫이 무엇이겠으며 높은 곳에 계신 전능하신 분께서 내게 주실 유산은 무엇이겠는가.
눈을 구별하고 성결하게 하려고 우리 다 결단합니다. 근데 엄격하게 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한 번을 허락하지 않는 엄격함이 여러분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또 4절을 보면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일을 낱낱이 알고 계신다. 내 모든 발걸음을 하나하나 세고 계신다. 이런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코람데오가 있었습니다. 7절 8절을 보면요, 내가 그릇된 길로 갔거나 나 스스로 악에 이끌려 따라갔거나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심은 것을 다른 사람이 거두어 먹어도 내가 지은 농사가 망하더라도 나는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다른 걸로 도박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 재산 다 걸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가 지금 다 잃어버려도 좋다. 이 정도의 철저함입니다. 이 정도의 무게감입니다. 이 정도의 철두철미함이에요. 13절 14절입니다.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또 16절에서 20절을 보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도와달라고 할 때 나는 거절한 일이 없다. 앞길이 막막한 과부를 못 본 채 한 일도 없다. 나는 배부르게 먹으면서 고아를 굶긴 일도 없다. 일찍부터 나는 고아를 내 아이처럼 길렀으며 철이 나서는 줄곧 과부들을 돌보았다. 너무나도 가난하여 옷을 걸치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이나 덥고 잘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볼 때마다 내가 기른 양털을 깎아서 그것으로 옷을 만들어 그들에게 입혔다. 시린 허리를 따뜻하게 해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진심으로 축복하곤 하였다. 그 외의 원수에 대해서도 항상 사랑했다 그랬어요. 그럼 뭐가 느껴집니까? 욥은 매사를 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했어요. 다 하나님과 연결해서. 욥은 매사에 철두철미하게 요셉처럼 삶의 모든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고 경외했어요. 또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이거 죄 지으면 내 전 재산을 잃어버린다, 이런 각오로 불순종하지 않으려고 처절하게 애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처절함이 비결입니다. 이 철저함이 비결입니다. 이 완벽함을 추구하는 마음이 비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 길을 욥은 이렇게 철저하게 집중하여서 이루고 또 이룬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자 도전이 됩니다. 또 반대로 우리는 방법을 알면서도 왜 온전을 이루지 못했는지에 대한 답을 제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얻고 그분을 닮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길 원하십니까? 큰 은혜와 큰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모두 할 수 있고 모두에게 이 길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욥처럼 철저하게 완전을 추구하십시오. 완전을 추구하되 구체적으로 그 순종을 완벽하게 하십시오. 예술작품처럼 흠도 없는, 점도 없는, 티도 없는 완전한 마음과 동기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예술작품을 드리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말을 주님 앞에서 올려드리십시오. 어정쩡하게 대강대강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욥처럼 치밀하게, 욥처럼 처절하게 그렇게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런 사람을 붙드시고 주님께서 돌파하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한 것은요, 이건 절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요. 근데 결단 자체를 이렇게 결단하라는 거예요. 이 많은 마음 자세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동기와 그 어떤 이 모아진 집중되어 있는 간절한 마음들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붓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순종을 갈망하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아까 완전을 요구했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덧붙여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려운 게 아니다. 너희 생각을 바꿔야 된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14절을 보면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불교를 믿으면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수많은 모든 종교 믿으면 다 탈락입니다. 기독교, 그 중에서도 바른 성경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랑하는 교회 같은 이런 말씀을 듣고 온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추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그대로 믿고 인정하면서 그렇게 추구하는 사람,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은 쉽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 게 특권이고 어려울 수 있는 것인데, 이 시대에, 악한 시대에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다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해와 같이 밝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부터 완전히 바꾸시기 바랍니다. 완전에 대한 말씀을 두 귀로 들었고 들은 것을 입으로 읊조릴 수 있는 것 자체가 순종하기에 너무나 쉬워진 상태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마음의 할례의 수준인데도 너희가 이것을 행할 수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럼 신약에는 성령이 내주하시면서 함께 하시면서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힘을 주시면서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성령님과 함께는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모두에게 활짝 열려있는 이 온전의 길을 걸으시고 욥과 같이 특별한 차원의 온전을 이루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극히 온전한 욥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니 죄를 범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는 말씀 분별에 너무나 탁월하시지요. 한 가지 더 분별에 탁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속극 분별입니다. 보통 목사님께서 재밌게 보시는 것을 보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수양관에 올라가서 목사님 재밌게 보시는 게 있으면 바로 따라서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얼마 전에 방영했던 눈물의 여왕입니다. 여주인공 홍혜인은 아주 똑부러지는 커리어 우먼입니다. 능력이 있고 야무진 재벌 3세예요. 근데 이런 그녀가 뇌에 종양이 생겨버린 거예요. 기억 상실증이 나타나고 환각을 보게 되고 사람 얼굴을 막 착각합니다. 보고 있는데 착각을 해요. 집안을 망하게 한 원수인데 남편으로 막 착각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녀는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되고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믿을 수도 없다면서 절망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되면요 가치관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판단체계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착하고 좀 잘생긴 남편과 함께 이겨나가는 그런 눈물의 스토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욥도 이와 유사한, 아니 이보다 더 심각한 그런 상황에 빠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욥은 아주 성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도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주셨어요. 이것이 욥의 신앙관이고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욥 자신 측에서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이 순종했어요. 근데 이번에 결과가 완전히 달랐습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다 죽었어요. 재산을 모조리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몸에 종기가 나고 병들게 되었어요. 가장 최악인 것은요, 함께 하시던 하나님마저 떠나셨다는 거예요. 욥기 29장 2절 5절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보호하심이 함께 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 임하셨으니까 능하신 손으로 보호하시는 거죠. 근데 본문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의 울타리를 거두어 주길 요청하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사탄의 손에 욥을 넘겨버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울타리를 거두셨다, 보호하심을 거두셨다는 것은 하나님도 떠나셨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한지 제가 욥기를 다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떠나셨다는 말씀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욥기 13장 24절을 보면요,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23장 8절 9절을 보면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그가 왼편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떠난 것도 모자라서 욥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났을 때 이건 보통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얼른 거기로 달려가 본 거예요. 하나님 피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일하셨던 흔적만 남아있고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의도적으로 지금 피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는 하나님의 임재도 은혜도 다 거두어졌고 마치 불신자와 같은 심령의 상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욥기 3장 25, 26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여러분, 이게 온전한 자의 심령의 상태 맞습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심령의 상태가 아닙니다. 로마서 7장이 신자의 심령의 상태를 묘사한 것일 수가 없는 것처럼 이런 구절들도 절대로 지극히 온전했던 욥의 경험, 욥의 심령 상태라고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영육간에 모든 것이 피폐해져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견딜 수 있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거나 응답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껏 자신은 거룩하게 순종하며 살아왔는데 갑자기 끔찍한 심판을 받았고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어요. 자기의 모든 신학관과 세계관이 산산조각이 난 것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 패닉 상태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욥을 누구와 비교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지만 유례가 없는 거예요. 한 신학생이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죄 없이 박해를 받는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보통 바울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욱 강력하게 임재하십니다. 더 강력하게 붙드십니다. 근데 욥은 제 위에 홀로 앉아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욥과 같은 경우가 딱 한 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죄의 덩어리가 되셔서 매달리셨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을 떠나셨습니다. 떠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온전한 예수님이셨지만 죄 없이 심판을 받으셨고 하나님도 떠나셨어요. 물론 예수님과 같진 않았지만 욥이 정말로 특별하게 온전했기 때문에 욥은 마치 예수님이 받으신 이 죄 없는 심판, 하나님의 부재, 그것을 예표하는 고난을 당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이런 극한 상황에서도 우선은 전반적으로 계속 순종했습니다. 이게 너무나 놀라운 차원이에요. 욥기 6장 10절에요.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친 버려둠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자신을 떠난 것인지 욥은 도분히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탄식하고 괴로워했습니다. 그 탄식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께 괴롭다고 부르짖었고 또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다고 외쳤습니다. 자신의 이런 괴로운 사정은 전혀 모른 채 친구들은 비난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해서는 알지도 못하면서 판단하지 말라고, 정죄하지 말라고 응수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욥의 이런 말들은 입술의 죄가 맞습니다. 더구나 욥이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됐다, 나 죄 지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 심판을 잘못하셨다, 그렇게 여러 번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중죄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셨을 때에 그건 분명히 죄다, 너가 그것은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책망하셨어요. 욥기 38장 1에서 2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욥의 그런 항변으로 하나님이 이치를 어둡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오해하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욥기 40장 2절을 보면요, 전능한 하나님과 다투는 욥아, 내가 나를 꾸짖을 셈이냐, 내가 나를 비난하니 어디 나에게 대답해 보아라. 이건 분명히 죄였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1대지 2대지에서 설명한 대로 욥은 상상하기 힘든 높은 차원의 온전을 이루었어요. 그런데 그가 3장 이후로부터 왜 이런 말들을 하냐면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항변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잘못되었다는 이 입술의 죄를 반복하여 범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떠나가시면 우리가 아무리 높은 차원의 거룩과 온전을 이루어도 일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손꼽을 정도로 온전했던 욥이 이러했다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떠나시면 그 은혜를 거두시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에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야 진짜 필사적으로 정말로 절박하게 하나님을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정말 끔찍하게 죄를 여기면서 미워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로 은혜 받기 위해서만 주님을 구합니다. 근데 그 전에 알아야 될 것은 주 떠나가시면 내가 영적으로 죽어버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해진다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떠나가시니까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주님이 지금 이 순간 나를 떠나가 버리시면 그 즉시 나도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이 온전했던 욥에게서 주님을 빼고 났더니 무가 되어버렸어요. 제 위에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기 위해 주님을 구하기 이전에 문자 그대로 살기 위해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이 낮아져야 돼요. 교만이 깨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살고 숨쉬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주님을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절박해집니다. 또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욥이 너무나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어디까지 온전해졌든지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요, 지금 여러분과 주님의 거리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임재가 약해졌다면, 주님의 거리가 멀게 느껴진다면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은혜 받고 좀 평안해지고 위안, 그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욥의 경우는 너무 온전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들어간 특수 경우였지만 보통 신자들의 경우에는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해야 돼요.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저희 사모가 예전에 경험했던 그 간증을 짧게 소개하기 원합니다. 한 번은 제가 대전 사랑하는 교회 중보 집회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당시 자아의 죽음을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이기적인 제게는 너무도 멀고 어려운 일 같았습니다. 강대상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자리에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던 도중에 놀라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저는 다시 본과 1학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허름한 건물의 지하 1층 해부학 실습실로 제가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유난히 허름하고 오래된 건물의 지하에 있는 해부학 실습실을 저는 무서워했습니다. 그나마 단체로 100명이 같이 들어가서 실습하기에 겨우 견뎠지만 포르말린 냄새가 나고 죄송한 표현이지만 조금은 흉측한 그 카데바는 저에게 공포였습니다. 실습용 사체를 카데바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한때는 누군가의 사랑하는 아기로 태어나 자랐고 저와 같이 살아있는 인간이었던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징그럽고 차가웠고 보존제로 인해 갈색으로 미라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카데바 앞에 제가 서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20대 후반에 젊고 건강하고 앞으로 살 날이 많이 남은 청춘이었는데 주님께서 제 영에 하신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안에 있지 않다면 너는 이렇게 죽어 있는 것과 같다. 내가 너에게 없다면 너는 너가 생명이라고는 조금도 느끼지 못했던 카데바와 같은 존재이다. 저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생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미라와 같은 카데바, 주님이 없다면 내가 그런 존재라니. 그리고 바로 100%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을 모르고 고통스러워했던 나날들 저는 살아있었지만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주님이 저를 은혜로, 값없는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살게 하셨습니다. 제 지금 삶은 덤으로 사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저의 이 땅에서의 정체성은 외국인과 나그네인데 제가 자꾸만 본토인처럼 살았습니다. 주님이 없다면 저는 죽었어야 할 운명입니다. 시간의 차이일 뿐 언젠가 저 카데바처럼 숨이 끊어지고 땅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제가 교만했습니다. 저에게 이 기도 중의 환상이 죽음과 생명으로 극렬하게 대비되어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런 희망조차 없고 이미 오래전에 죽은 말라버린 미이라와 같은 해부학 실습용 카데바가 나일 수도 있었다고 몇 번씩 되뇌입니다. 주님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주님이 오셔서 내가 생명이 된 것이라고 다시 한번 되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의 신앙을 자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런 기도회가 끝나고 어느 때보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이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든든한 마음이 된 이때에 절대로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주님 없이 거룩해질 수 없고
사랑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 이런 절대적인 마음으로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절대적인 간절함으로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시고 그분을 날마다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욥기의 결론 부분인 38장부터 42장을 읽어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욥을 찾아오셨는데 그토록 궁금해했던 욥을 왜 심판하셨는지를 설명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더 기이한 것은 욥 또한 굳이 그런 설명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얼마나 들으려고 합니까? 왜 제가 병들게 됐습니까? 왜 제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왜 제 삶에 이런 문제와 환난과 위기가 찾아왔습니까? 얼마나 그 답을 듣고 싶어 합니까? 묻지도 않습니다. 마치 그동안 떠나가셨던 하나님께서 다시 임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100% 만족한다는 듯이 욥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회개하면서 주님께 납작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욥기 42장 1에서 3절, 5에서 6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이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말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설명하실 필요도 없이 그냥 그분께서 계속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하실 일들을 하시면 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보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6절에 욥이 회개하는 이유는 그러므로 그게 잘 보여줍니다. 그게 바로 그 5절인데요, 회개의 이유가 5절인데 5절에 보면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욥이 이 회개를 하고 이 순복을 하고 하나님으로 완전히 만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이 당시에 욥의 상황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는 것,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 이러실 수 있습니까? 욥이 재산을 다 잃어버렸어요. 자녀도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다 잃어버리고 친척도 친구들도 다 떠났습니다. 이 죽어가기 직전에 이 몸뚱아리 하나만 남아있는 상태인데 주님이 다시 오셨어요. 근데 그걸로 완전히 만족하는 거예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지는 거예요. 완전히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진짜 보여드릴 수 있냐는 거예요. 욥이 이런 모습은요, 그가 원한 것이 정말로 주님 자신뿐이었다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것이에요. 욥이 자녀와 재산과 생명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했고 계속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계속 찾았고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떠나신 것 때문에 제일 괴로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아무것도 다른 것은 회복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시자 그것으로 100% 만족하고 주님 앞에 양처럼 순복합니다. 이 모든 욥의 모습은 욥이 오직 주님만을 구하는 자였다는 걸 더 이상 증명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보여주고 있는 온전의 비결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토록 추구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이토록 갈망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욥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자녀와 재산과 건강을 갑절로 부어주시면서 욥을 풍성하게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요,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중심이 바로 이 바른 중심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을 원하는 중심입니다. 또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믿고 따르는 중심입니다. 사탄은 여러분을 자꾸 속일 것입니다. 왜 병들었는지, 왜 삶의 위기가 찾아왔는지, 왜 이런 문제와 환란이 생겼는지,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아픈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일어났는지 자꾸 그걸 궁금해하게 하고 자꾸 그걸 알게 하려고 하고 자꾸 그걸 항변하게 하려고 하고 거기에 집중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놓치게 만드는,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구했어요. 하나님만으로 만족했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다 이 시간 눈을 감으시고 우리가 이제 기도 나가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손길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되는 것이 있었고 이해가 되지 않는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중3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고1 때 큰 누님이 또 소천하셨습니다. 목이 오랫동안 아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이해가 안 된다면서 항변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러나 다 지나고 보니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하여서 완벽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연단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저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모든 행사는 자녀를 사랑하기 위한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성공과 행복을 누리기 위한 것입니다. 짧은 우리 생각으로는 욥의 불행만을 생각할 수 있어요. 욥이 새로운 자녀를 얻었어도 이전 자녀는 이런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욥과 자녀들은 이 일로 인해 성경에 영원히 기록되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함께 이루어드리는 무한히 중요한 사명을 감당했어요. 평범한 부자간의 시간을 놓쳤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빛나는 영광의 시간을 얻었습니다. 또 욥은 고난을 치르고 나자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깊은 영광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영광을 추구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가면서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또한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 때문에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질병 가운데 아파했던 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욥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하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여러분,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성령님,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목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아픔과 고통과 질병과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그 너머에 영광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너머에 있는 지극한 기쁨을 바라보시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두 손과 두 발에 못이 박히시고 하나님이 떠나가시는 그 가장 끔찍한 심판을 다 견디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들을 위하여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짊어지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땅 아래와 땅 위와 하늘 위에 가장 높은 존재로 높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게 하시고 만주의 주가 되게 하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높이시고 하나님 귀하게 예수님을 높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도전하십니다. 온전을 추구하라고 도전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해가 되지 않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삶 가운데 원치 않는 모든 상황들,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아무도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고 나면, 그 고난을 인내하고 나면 욥처럼 이전에는 귀로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새로운 차원의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할 수 있다면 저는 고난을 취할 것입니다. 저는 고난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환난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시련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핍박을 택할 것입니다. 저는 박해를 택할 것입니다. 주님은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경건하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온 땅을 두루 살피시며 찾고 계십니다. 누구를 내어줄 수 있을까? 누구를 사용할 수 있을까? 수많은 신자들이, 수많은 목회자들이 음란의 죄로 넘어지고 탐심의 죄로 넘어지고 각종 문제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려지던 목회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신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있는 이 배도의 시대에, 이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이 자신 있게 자랑하고 당당하게 어떠한 시험이 다가와도, 어떠한 유혹이 다가와도, 어떠한 환난이 다가와도 믿고 내어줄 수 있는 사람, 믿고 사용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그러한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 그러한 자를 주의하여 살펴보십니다. 그러한 자를 유의하여 살펴보십니다. 얼마를 은혜를 받았나,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나, 얼마나 기도에 많이 참석했나, 그것이 아니라 지금 마음이 너무나 가난해진 것, 지금 마음이 너무나 간절해진 것,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의 영이 부어졌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지만, 그렇게 온전했던 욥도 주 떠나가시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니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죄 가운데 앉아서 비루한 존재가 되어서 재산도 자녀도 건강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와 같은 존재, 그게 바로 납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 위에서 벗어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이 앉아 있었던 그 자리를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낮추고 마음을 또한 낮추어서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아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저를 떠나시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저를 떠나시면 저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무와 같은 존재, 빈털더리와 같은 존재가 바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는 사람, 사모하며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사람. 여러분,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갔을 때에 너무나 제가 가련하고 제 안에 가진 것이 없어서 제가 너무나 부족하게 느껴졌을 때, 너무나 안타깝고 비통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께서 말씀하였습니다. 나의 이름을 불러라. 사랑하는 아들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와라. 근데 제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력하게 임재하셨습니다. 예수님, 주님께서 또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 주님을 불렀을 때 또 찾아오셨습니다. 다른 기도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부르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면서,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달라고, 나를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노라.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다. 결코 그것을 잊지 말아라.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럼 주님의 이름을 크지도 작지도 않은 소리로 간절하게 불러보세요. 진실하게 불러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이 즉각적으로 임하십니다. 주님이 즉각적으로 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되시는 주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시간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 영광 가운데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1차가 있었습니다. 2차가 있었습니다. 3차가 있었습니다. 4차가 있었습니다. 회개를 강력하게 외치는 기도회도 있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게 하는 기도회도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으로 추구하는, 온전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대였습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누구누구가 이 초청을 거절하였다. 누구누구도 이 초청을 거절하였다. 아니, 대부분의 나의 자녀들이 이 초청을 거절하고 단지 구원받기만을 바라고, 단지 복받기만을 바라고, 단지 치유받기만을 바라고 이 길을 거절하고 있다. 좁은 길을 가려 하지 않고 나의 길을 거두려 하지 않는,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주님, 저에게도 이 말씀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려 그분의 요청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환하게 웃으시면서 두 팔 벌려 기다리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고 하시는 주님이 바로 이 완전의 길에 서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너도 거절하려느냐?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안수를 우리가 받았습니까? 이제는 결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욥과 같이 엄격하게 다짐하고 내 손에 흔적이라도 있다면, 악의 흔적이라도 있다면 내 재산을 다 잃어도 좋습니다. 내가 가진 것 다 잃어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처절하게 결단하고 그 정도로 처절하게 맹세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진지한 결단, 진지한 각오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 부어져야, 여러분의 이 시간 세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은 열방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깨우고 개혁하기 위하여 이러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부으시고, 이제는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어서 온전한 그릇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로 초청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노아가 악한 세대 가운데 온전함을 지키며 수십 년을 매일 순종하며 방주를 지었더니 홍수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새 언약의 당사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요한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사도 요한도 특별하게 사용하셨습니다. 세례 사랑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발세를 위하여서, 이 시대를 위하여서 특별하게 세우시고 특별한 사명을 준 교회입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결단이, 그 열정이, 그 갈망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임하고 있습니다.